우리 이렇게 단추 있는 옷들은 첫 단추를 잘 이렇게 여며야 되잖아요. 그죠? 첫 단추하고 첫 번째 구멍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마무리 단추를 여밀 때 어떻습니까? 뭔가 비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만 풀러놓고 다시 여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전체를 다 풀러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여며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느냐 하면은 솔로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뿌리 깊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악행을 저질렀던 그 근원이 바로 솔로몬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13절에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13절에 솔로몬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이 모습이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책을 가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오히려 솔로몬을 신랄하게 그 역사적인 지혜의 왕을 비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시대적인 변천사를 지나가다 보면은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론한다는 거죠. 그죠? 또 뭐 김대중에 대해서도 거론하기도 하고요. 뭐 시대적인 어떤 변천사마다 그래도 장점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그 단점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들춰본다는 거예요. 그죠?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첫 단추부터 다시 다 풀려갖고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으면 그런 엄청난 개혁의 단행을 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가 가졌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요시야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뭐 요시야의 아버지나 요시야의 할아버지나 그 위에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산 것이지 요시야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참담한 마음을 갖고 옷을 찢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했던 것은 뭐냐면 암담한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 가지 메시지는 뭐냐면 남유다 백성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남유다의 미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예고의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요시야 시대 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시야가 그만큼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그가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요시야를 위로해 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선지자 훌다가 얘기한 것처럼 요시야는 요시야 시대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시대에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그만큼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시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진노가 요시야 시대에 임한 것이 아니고 요시야 이전 시대의 진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너무나 남유다 백성들이 골마 터질 대로 터져 있는 상황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남유다의 백성들의 저 깊숙한 곳까지 그 악행과 죄악의 잔상들을 다 뿌리 뽑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사람들 우리도 보면은 뭐 이 중에 혹여라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우리 이렇게 암 같은 거에 걸리면 암을 치료한다라고 했지 일정 부분 제거를 하기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항암 치료가 우리 몸에 결코 이렇게 이롭지 않은 게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세포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건데, 아무튼 이 악성 세포를 죽이려면 강력한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강력한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력한 거를 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한 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세포도 같이 죽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당시에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 깊은 불신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얼마나 아주 그냥 남유다 백성 자체가 그냥 우상의 도가니,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 자체가 우상의 도가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한 사람이 아무리 개혁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남유다 백성들의 뿌리 깊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삶, 죄악의 삶, 우상에 깊어져 있던 삶을 다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들 중에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면 다윗 말고도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굉장히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껴있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 껴있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두 왕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그 심판이 정말 충만하게 이렇게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위로해 주셨고 또한 요시야를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둘 다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둘의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여하튼 하나님 앞에 불신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신흥 제국으로 막 발돋움하고 있었던 바벨론하고 뭔가 화친조약을 맺기 위해서 바벨론의 사신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의 모든 국고를 열어 제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성전 안에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 정도는 되거든, 이렇게 과시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교만이 있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반드시 너의 후세대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해 줬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 후세대 때 멸망하는 것이 나 때 멸망하는 게 아니군요 라고 뭔가 깨림직한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 시대는 멸망당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내 시대는 그래도 안도가 있는 거군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요시야는 그것과는 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우리 하나님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있지만 너 요시야 시대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할게라고 위로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요시야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후세대 때 멸망하는 것이 나 때 멸망하는 게 아닌 거군요 라고 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미래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도 하나님을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다가 우리가 23장 전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후세대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가슴으로 움켜쥔 채 우리 후세대들이 설령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가야 할 후세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뿌리 깊은 그 고뇌 때문에 하나하나 다 종교개혁을 시켜가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숭고할 정도로다가 거의 순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행합니까? 오늘 23장 1,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 좀 수고스럽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 2,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말씀이 발견되었잖아요. 율법책의 말씀이 발견되었잖아요. 그죠?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말씀을 떠나서 살았는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다르게 살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캐논입니다. 캐논. 캐논이 뭔가요? 기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준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항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요시야가 자신과 몇몇 신하들만 공유했던 것이 아니라 거국적으로다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상사태의, 이 멸망의 비상사태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 것에 대해서 강고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개신교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당시 카톨릭 신부 사제들의 그 왜곡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쯔빙글이라든가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수가 안 되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부들만의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의 기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직도 카톨릭은요, 말씀 중심의 삶을 안 삽니다. 물론 말씀을 필요 부분 따라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그 안에 예전에 많은 아주 그냥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수십 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런 예전 중심의 그 예배가 그 카톨릭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시야가 먼저 앞서서 성경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그 조치 중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뭉뚱그려서 보게 되면은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우상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우상들을 가득 그냥 채워놨어요. 아예. 쉽게 말하자면 십자가도 걸어놓고 다른 여러 가지 우상도 걸어놓고 또 다른 우상도 걸어놓고 여러 그냥 아주 잡다한 것들은 다 갖다 붙여놨단 말이죠. 그죠?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저쪽 바알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세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몰록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흐모스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고 밀곰으로도 축복받을 수 있고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통해서도 축복받을 수 있으니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저 일본이 그렇잖아요. 그죠? 일본은 뭐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제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느냐면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뭐 옛날에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뭐 문지방만 밟아도 뭔 신이 뭐 복을 뺏는다. 뭐 밥상에서 이렇게 다리만 떨어도 뭐 무슨 신이 뭐 복을 뺏어간다. 또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다가 밥을 먹게 되면 또 뭐가 있다. 또 화장실에 갈 때 뭡니까 그 빗자루를 밟으면 뭐 어떻게 된다. 뭐 그런 잡다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다 모든 축복을 받고자 잡다한 것들을 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우상들을 제거할 때 그냥 목을 자르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토막을 내거나 어차피 나무 토막이고 또 어차피 뭐 금속 쪼가리들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해체해버리고 정으로다 끌로다가 쪼개거나 아니면 망치로다 부셔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가루로다가.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그것을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의 삶을 살면서 애굽의 신들은 의리의리하잖아요. 그죠? 눈에 막 보이거든요. 지금도 그 이집트에 가보면은 그 석상들이 엄청 어마어마해. 막 산성 자체가 그냥 우상이에요. 산성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우리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뭐를 궁여지색으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왜? 애굽에서는 송아지가 신이었거든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아무튼 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시는 그런 신들을 찾지 못하도록 단행했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뭔가요? 또 하나는요, 성전 안에서도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지만 성전 밖에서도 그런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고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하스 시대 때 어떻게 했던가요? 아하스 왕이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했죠. 그죠? 불로 살라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들이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해괴망측한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신앙이 다 희석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이제 품었던 것이 뭡니까?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되어야겠다라고 성전 안에서든지 성전 밖에서든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혁을 단행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는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나 아니면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것의 출발점이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있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동떨어져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를 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그냥 상상대로다가 선하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생각하거나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론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지만 그게 근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하나님을 늘 언제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근간이에요, 그게 근간. 나머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요, 그건 부수적인 거, 2차적인 삶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에 꽉 차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윤리적인 삶, 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말씀 중심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할 때 어디서부터 개혁을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부터 개혁을 했는데, 성전 안에서부터 제사장도 그 자리에 초대했고요. 또 선지자도 초대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하스 시대 때나 그 이전에 므낫세 시대 때는 어떻게 했던가요? 선지자들을 악랄하게 억압을 선지자들을 악랄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위치를 높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삶이 요시야 자기 자신에게만 개혁을 이루어가는 삶, 또 성전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세워가고 있는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워줬던 이유는 뭔가요? 그들이 제사를 집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호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위치를 복원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제사가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징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자로서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사회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거대한 신앙의 여정길을 가는데 거대한 이 믿음의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의 거대한 이 배에 이 밑바닥에 구멍이 났어요, 그죠? 구멍이 났는데 구멍 난 거를 떼워야 되잖아요, 그죠? 뭐 천으로 다 틀어막든지 아니면 비닐 조각으로 틀어막든지 옷을 벗어 틀어막든지 틀어막아야 돼. 그 부분을 틀어막지 않고 계속 물만 퍼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 부분을 메꿔야 돼, 그 부분을. 그 부분을 메꿔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는 거. 교회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게 됐을 때 우리가 사회 정화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정화되지 않았는데 사회 개혁을 아무리 얘기한들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또 믿음의 성장은 늘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만 이 사회가 개혁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인격적으로 우대를 해줘야 되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게 됐을 때 서로에 대한 그 모습들은 정말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처럼 서로 빛난 보석처럼 서로를 높여줄 수가 있고 서로 존중해주게 됐을 때 교회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귀한 기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는 진실한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 또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서로 전인격적으로 서로서의 개성과 서로서로의 인격을 또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 그것이 우리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인 것을 알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 자신의 정화와 또 주변에 있는 환경을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